보고 그들의 신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면 거리거리를 메운 사람들이 나와서 장군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환영합니다. 천지를 진동하는 그 환호에 우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개선식에 참가하는 그 장군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뭐가 그래야 라고 말할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도행전 14장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이때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생각했고 그의 발 앞에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라면 몰라도 오늘만큼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승리감에 취하도록 해주고 싶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황제가 예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 장군이 타고 가는 마차 위에 한 노예를 고용해서 그 노예로 하여금 장군의 뒤를 향하여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을 외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황제가 시샘했어도 아니고 그 사람을 싫어했어도 아니고 그 장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메멘토 모리,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말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마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교만하고 방심하면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너도 죽음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는 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말 듣고 사람들이 그리 생각한다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만, 사실 조금만 칭찬하고 축혀 세워주면 자기를 신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는 도시국가죠. 해상무역을 통하여서 나라가 부유한 나라였는데, 한 가지 단점은 식량을 생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곳에서 식량을 구입해다가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쩐 일인지 이렇게 틀어져 가지고 헤롯 식량을 팔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시도를 통해서 화해를 시도하게 되고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헤롯이 연설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헤롯을 향하여서 이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신의 목소리다. 이 말을 듣고 헤롯은 자기가 정말로 신이나 된 듯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어느 주석에 의하면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연설을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한 대가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조금만 방심하면 교만해지고 교만하게 되면 이로 인하여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 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오늘 한국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깎아내리려고 하거나 이분을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라고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과 말들로 넘쳐나는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로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바울 사도처럼 살고 싶은 그러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했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 말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의 저 깊은 곳으로부터 감동의 물결이 치밀어 오릅니다. 이러한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예수를 한번 믿으려고 한다면 콧불에 끼어서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아니었어. 좌우를 둘러보면 남은 것은 나뿐이 없습니다.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살고 이렇게 찬양하던 우리가 나를 위하여 살고 나를 위해서 죽고 이것만 남아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교만해져가도 우리가 교만하고 방심하면 안 된다, 겸손하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큰 교회의 목사님들 보니까 듣고 싶은 목소리는 그러한 목소리가 아닙니다.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떠받들어주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마도 자신이 신이나 된 듯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경 공독하시는 분이 취임식과는 너무도 생뚱맞은 그런 말씀인 것 같아가지고 이 말씀이 맞냐고 물어봐요. 저는 오늘 참으로 이 뜻깊은 시간에 황제가 그 장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심한 배려를 위해서 매는 돈몰이 이 말을 외치게 하였던 것처럼 사울 왕의 죽음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박경범 목사님 목회가 그리고 목화선 교회의 앞날이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택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럽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건데 이런 죽음이 아니고 죄로 인하여서 죽었습니다. 왜 이 죄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세 가지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사울이 죽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어서 왕이 되어가지고 가장 많이 하는 게 바로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력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쇠를 다룰 줄 압니다. 무기를 만들 수 있고 농기구를 만들 수 있고 심지어 쇠로 병거를 만들어서 그 무시무시한 철병거를 소유한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쇠를 다룰 줄 모릅니다. 농기구가 닳아져서 쓸 수 없을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가서 이 농기구를 다시 만들어 와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무기라고 하는 것은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칼 두 자루가 전부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해야만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되겠습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으로 버림을 받게 된 싸움, 블레셋 군대의 수가 3만 명, 그리고 마병이 6천 명이요. 이 싸움터에 나가는 병사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나온 백성들의 수는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진을 펴고 서서 싸움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군대가 너무 겁에 질려가지고 도망을 가고 또는 바위에 숨고 굴 속에 숨어버리고 도저히 싸움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 나가려고 하면 선지자가 와서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싸움을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50기로 한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다. 피를 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선지자 50인만을 기다리는데 약속한 날이 되었어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도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울은 자기가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하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바로 선지자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궁극함을 보고서도 이루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어떠한 말씀도 일도 안 했습니다. 일주일이나 늦은 이유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충성하지 아니한 사울을 책망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피치 못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무런 말씀을 안 했습니다. 사울이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기근을 보내시는데 어떤 기근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을 보내시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란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하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기근, 가장 극심한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찾아야만 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자기가 죽는다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벽을 향하여 심상에 젖도록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것처럼 신상 적시지 못해도 백인이승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쟁이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매우 안 좋습니다. 불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불황입니다만 불황을 타지 않는 산업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무속사업이라고. 우리나라에 등록된 출판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1년에 책 한 권 내지 못한 출판사가 많고 책을 냈다 하더라도 책이 팔리지 않는 게 오늘 현실인데 이러한 관련된 서적들은 내놓기만 하면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 역설적이게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리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죽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먹여 살리느냐. 어느 지역에 무속인 한 사람이 가서 가게를 개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 앞에 집사, 장로, 목사 환영이라고 적어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야 그래도 권사는 빼놨네. 권사는 그래도 영역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대접을 못하게 애써서 이렇게 빼놓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만이라도 말이죠. 이 말을 듣고 묻지 아니하는 사람은 좀 찔려서 안 웃었을지도 모르겠어요. LA 가게 되면 한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많은데요. 그곳에 점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점집에 드나드는 사람들 가운데 80% 정도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선교사도 간다고 그럽니다. 목사도 간다고 그럽니다. 내가 어느 지역으로 선교지를 전하고 가야 할지를 물어보러 간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청견을 받고 내가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간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 됐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개척을 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에다가 개척을 해야 하는지 좀 알려달라고 점집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귀하고 귀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 일들을 결단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역에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목화성 교회 때문에 굶어 죽게 생겼네.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청하지도 않았다 그럽니다. 빨리 끝내야 되겠네.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참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지니까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냐 다 무시를 했어요. 그래도 사울은 보고 가지 아니하고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목숨 걸고 가서 그들을 구해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당신을 예우하지 않은 사람들을 쳐서 죽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푸시는 날에 이런 사람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죽이지 못하게 막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울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늘 하나님과 함께 묵고 하는데 에서는 물은 적이 없어요. 사울이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새로 세상에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목화성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번역해서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험에 합격하였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더욱더 실감하고 있습니까? 그와 반대로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된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칩니다. 담임 목사 취임식을 우리 한평교회 전남 선호회 노회장님이신 박강성 목사님 나오셔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화성 교회의 목회를 박경범 목사에게 위임하는 예식을 거행하려 합니다. 이 교회의 청빙서가 노회를 통하여 박경범 목사에게 전달되었고 그가 청빙받을 의사를 노회에 표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노회와 그 권위를 대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교회를 그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서약하겠습니다. 먼저 목사님에게 서약합니다. 오른손을 들어 예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이름으로 거룩한 규례에 따라 몇 가지를 물으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피로 사신 교회와 성도님들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에서 청빙서를 받을 때 승낙한 대로 목화성 교회의 목사직을 담당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일할 것을 진심으로 다짐하십니까? 예. 목화성 교회 교우님들
목사님께 묻는 시간입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 예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노회가 본 교회 교인들에게 묻겠습니다. 옳게 여기시는 분은 물을 때마다 오른손을 들어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화성 교회 교인 여러분은 여러분이 담임 목사로 청빙한 박경범 목사를 이 교회의 목사로 모시겠습니까? 예. 교인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에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여러분은 목사가 수고할 때 위로하고 가르치고 봉사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쓸 때 도와주시기로 결심하십니까? 예. 여러분은 그가 본교회 목사로 재임하는 동안 약속한 생활비를 제공하며 그 밖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목사에게 위로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기로 약속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손 내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언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본 노예의 권위로 나는 지금 박경범 목사가 이 목화성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은혜와 영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취임한 목사가 이 교회와 사이에 맺은 언약을 축복하사 사랑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화성 교회를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붙들어 주셔서 새로 취임하는 박경복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힘차게 세워나가는 목화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두 따님을 붙들어 주시고 시험 드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굳센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앞만 보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목화성 교회 성도님들을 붙드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주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희망의 신앙을 굳게 붙들고 앞으로 이 지역사회와 세계를 향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목화성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교회와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이시고 전 여수 중북교회에 계셨던 우리 최현성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은퇴한 목사에게 축사를 맡길 때는 얼마든지 키워도 좋다는 그런 뜻으로 알고 참으실 수 있겠죠. 보통 연말이 되면은 목사들은 특히 한 교회에서 오래 심호한 목사들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년도 교회 표를 무엇으로 올 것인가, 교회 목표를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과 기도를 끊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만은 교회 직분이라는 게 집사나 권사나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히 집사는 1년직이거든요. 그런데 이 집사가 52주 가운데 절반도 안 나오고 3분의 1도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야 되는데 그런데도 교회 현실상 막상 자르기가 쉽지도 않다는 말입니다. 목사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목회하고 있을 때 이제 그런 고민을, 두 가지 고민을 안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침 핸드폰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는 그렇지 않아도 자를까 말까 고민하던 한 남자 집사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이 이것입니다. 직업이 국어 선생님이니까 굉장히 말은 잘하죠. 지난 한 해는 당신으로 인하여 행복했습니다. 새해에는 저로 인하여 당신이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이 문자를 보는 순간 이것이다. 이것을 내년도 교회 표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즉시 그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실은 자르려고 했는데 그 메시지 때문에 1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것을 내년 교회 표로 사용하겠다. 여러분들이 성경 시작 성경을 좀 유심히 보면은 제일 신약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이 바울의 편지들은 로마서에서부터 끝에까지 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편지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구체적인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많은 경우 이런 사람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하는 말을 꼭 붙입니다. 로마서 16장 보면은 30명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이게 감사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또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나의 위로가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바울은 지난 세월 이런 사람들이 내 곁에 있어 주어서 내가 행복할 수 있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 곁에 있어서 인생에서든지 신앙의 여정에서든지 내 옆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 이상으로 큰 축복은 없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굳게 믿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곁에 있는 것, 그것 이상 큰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수고와 애씀과 그런